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에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장래의 소망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라면서 원망 불평하고 낙심할 때였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포로로 이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속히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바벨론은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어지고 망한 이스라엘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나 이스라엘에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한탄하면서 고난 속에서 삶을 지탱하던 아주 작은 힘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야 자신도 지탱하고 한 나라의 운명도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역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과 능력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비텐버그 대학에서 95개 조항의 종교개혁 선언문을 내걸었을 때에 끊임없는 교황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피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에 지쳐 자리에 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마틴 루터는 아내에게 대체 세상 천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오? 라고 하면서 아내를 달래고 그 일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일을 시작했던 당신이 이렇게 낙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가 교황청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무능한 자신이 보이게 되어지면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지탱했던 모든 자부심과 신앙과 인내와 용기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과 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바벨론과 같이 거대한 문제가 눈앞에 철벽처럼 가로막힐 때에 신앙적으로 한순간에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방이 철벽으로 둘러싸인 것과 같은 감옥과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 뒤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믿음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찬송이 올라가는 가운데에 전화 이복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자의 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새처럼 하늘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한 걸음 떨어지고 또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인 줄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살아가면서 작고 큰 문제를 만날 때에 오히려 합력의 스스로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생애와 인생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성령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착하는 삶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까지 가는 삶이 결코 쉽거나 녹록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 걸어가다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에서 바라세라 선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방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숨겨야 되는 일이 마땅한 것임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방은 엘리야 선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울면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워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기운을 차리게 한 후에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쇠임을 얻고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쉼없이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다가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를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엘리야처럼 더 이상은 걸어가지도 달려가지도 못할 정도로 지치고 피곤해서 번아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우러러 바라고 소망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교회 카톡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